데려와서 성도들하고 교감을 하고 가깝게 하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식사를 주방에 가서 했는데 그 식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보통 식탁의 크기가 폭이 한 얼마인 것 같으세요? 1m가 안 되죠. 7, 80cm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내용, 제안했던 내용이 뭐예요? 얘야 작은 고기 갖고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화해를 얘기하고 하나됨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밥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밥을 먹고 기쁘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밥 먹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식사를 해도 밥알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식당의 폭을 보면은 밥을 먹는 화해, 이를테면 커뮤니케이션인데 70cm 내지 80cm가 사람과 사람 교감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3m 이상 멀어지게 되면 공기의 저항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피커 소리하고 내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3m가 넘어지게 되면 내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의 전달이 100%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 또 교제를 나누고 화해를 이루는 것도 식탁폭처럼 7, 80cm 안에 들어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교감이 잘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백엔잎 송사라는 날 들어보셨어요? 예. 이 세상에 가장 비밀이 없는 가까운 선은 어디예요? 30cm.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결혼할 때 여자들이 벽에를 해보잖아요. 그 벽에를 한 개를 해왔어요. 길다랗게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누우면은 30cm 거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감이 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첫째는 못하면 거짓말을 못하게 돼요. 눈을 이렇게 보면은 눈을 보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일수록 대화하는 게 좋아서 일부러 제가 이 강대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심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지금 동서사회에서 다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성경을 봐도 마지막 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봐도 에스겔서 37장, 다니엘서 1장으로 9장까지 말씀, 그 다음에 말라기서라든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총체적으로 말씀을 집약해 보면은 이제 많은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봐도 69일에가 다 지나고 이제 나머지 1일에가 남았는데 1일에가 언제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 하루일지 일주일일지 1년일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우리 살아생전에 못 보는 10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다 됐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딱 받게 된 동기를 보면,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예전에 아무리 올조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을 하고 지옥 갈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는 우평 강도도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할 때 고백을 하고 예수님 편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오늘 이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면서요. 이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평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아멘. 내일을 여는 시간이 될 거고 우리 예수님 지금 당장 강림하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면 우리는 100%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좀 늦게 됐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30살에 목회를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늦게 된 사람이지만 늦게 목회되면서
목회되기 전에 삶의 모습하고 비율 보면은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개인적인 육적인 영역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목회자가 되니까 뭐 몸돌 그렇게 결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뭐 피곤하다고 뭐 못하겠다 그러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멀어서 집회 못 나가겠다고 이것도 분명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산이든 창원이든 뭐 하다못해 제주도, 미국, 영국까지 동남아 쪽에 요청하는 데면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요청하기 때문에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몸이 말해요.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40대 초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네. 비웃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보이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연식은 좀 됐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농담하는 거 아니라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분이나 경로 우대증 전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표 갖고 다닐까요? 이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의 뜻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말을 좀 안 듣고 그렇게 집회를 좀 무리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못 일어나겠고 그 얼마 전에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전철을 타고 가겠는데 생각지도 않았죠. 전철을 타고 나서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이제 한참 생각하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베라만 앞에 있는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르신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르신이라는 나이 얘기를 들을 만한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르신이라서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냥 앉으라고 나 괜찮아. 난 어르신 아니라고 앉으라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가. 이게 마지못해서 이제 앉긴 앉았는데 이 궁뎅이가 말이에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내가 이 벌써부터 이런 데서 양보받아가지고 앉아야 될 그 나이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나이가 들매도 이게 연식으로는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혼육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요.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 전에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언젠가 누가 어느 때 배란간 이 말을 선포했어요. 앞으로 100세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시작이 된 이후로부터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막 나왔어요. 그 누군가가 100세를 선언을 했을까요? 누굴 것 같아요? 이해란이가 그 100세 시대를 얘기한 건 얼마 안 됐고요. 지금부터 1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18년 전에 종로가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목사가 얘기했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목사고요. 나이도 나랑 똑같고요. 이름도 나랑 똑같고요. 얼굴이 똑같이 생긴 어느 목사고요. 그것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에 70살고 80살면은 많이 사는 거지 무슨 100세라는데 아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990년도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1988년도 올림픽 이후에부터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데 관심을 갖고 쉬는 데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막 건강식품을 찾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착안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하냐? 마음의 평안, 아멘. 마음의 기쁨, 아멘. 마음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간다면 100세 사는 건 문제없겠다. 제가 심리치료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모든 병원의 환자로 입원되어 있는 사람의 80% 이상이 시민성 질환이에요. 마음의 질병이 생기면 곧 육체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되면 뭐 사망할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아픔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음식 잘 먹고 마음 관리를 잘하면 100세 살겠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영혼력의 강건함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아멘. 예수님 강림하기 전까지도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겠다는 아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골골골 아프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목회하다가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누구처럼? 에녹처럼. 아멘. 네, 여러분 에녹이 성경에 죽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하고 가장 그때 당시에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녹이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교제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 담임 목사님이 맛있게 해준 그 돼지볶음이라든가 아주 뭐 야채 아주 유기농 야채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나님하고 에녹하고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다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뭐라냐면 에녹아 우리 밥 많이 먹었는데 우리 산책 좀 할까? 그랬더니 에녹이 네 그러세요 같이 나갔어요. 이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차 싶어서 하나님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까지 나온 것 같아요. 해는 다 더 멀었고 길은 어둡고 어떡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갈래? 그래서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에녹은 여기서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더라고요. 제 얘기에 제 상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마디로 해서 우리말로 해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몸을 이끌어가면 아니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영혼육 관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불안해서 전화를 한번 받는데 주유소 앞에다 차를 그냥 세워놨는데요. 거기다 혹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주유소에서 전화 오면은 전화기를 드릴 테니까 휴대폰 드릴 테니까 가셔서 차를 좀 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차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뺑뺑뺑 돌다가 여기 밑에다가 차를 대려고 했더니 여기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빼서 그냥 주유소 앞에다 대놨는데 괜찮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요.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은요, 목사님들 목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혼육이 병들어 있게 되면 건강한 목회를 못해요.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요. 행복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영혼육이 건강할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기쁜 생각이 전달되고 내 마음속에 풍요가 넘칠 때 풍요로운 것이 전달되지. 여기 계신 분들 배우자하고 싸움하고 나서 토요일날 저녁 때 배우자하고 싸우고 주일날 아침에 이 강대상에 서면 메시지가 매끄럽습니까? 자꾸 그 생각나니까 말도 엉키고 혀도 꼬이고 말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육을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수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목회를 시키신 다음에 이것을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리치유 상담을 먼저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목회시켜서 이걸 왜 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목회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목회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목회를 지금 하게 되고 있는 건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이 됐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은 탈선하기 가장 좋은 그런 온상에서 제가 태어난 거죠. 편부스라에서 정상적인 교육 못 받고 정상적인 사랑 못 받고 정상적인 인간 교정 못 받고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엄청나게 가난해가지고 그런 가난 속에서 좀 헐벗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온전한 이 성향을 갖고 성장을 할 거라면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때는 참 고약한 삶을 살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목사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비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그런데 청소년기 때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먹고 할 일이 뭐냐면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패싸움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맨날 싸움질하고 다니고 남대문 시장 가서 군인들 치고 다니는 대검 사가지고 그때 돈 4,000원이면 대검을 샀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리에다 치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막 남들 겁주고 그러니까 이제 깡패죠 요즘에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가 살던 동네가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315번지 57호에 살았거든요. 그 동네가 달동네예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한 집에서 꽁치를 보면은 온 동네가 냄새가 퍼져가지고 진짜 막 먹고 싶어가지고 침을 막 생겨낼 정도로 그런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에서 자란 그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어쩌다가 TV를 보면은 저 요즘에 TV도 요즘엔 많이 안 나왔는데 한 2, 3년 전까지는 뭐 MBC, KBS, SBS, CTS, CBS 방송 안 나간 데가 없을 정도로 방송 생활을 좀 오래 했지. 한 10년 동안 극동방송 뭐 이렇게 1년 동안 생방송 강의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듣기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너 혹시 옛날에 중동부 살던 최기석이 맞냐? 예, 맞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목사가 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희한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 친구들이 있는데 감사한 건 그 중에 2명이 내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머리도 이만큼 벗겨지고 머리가 허해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친구지만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아이고 그 중림동에 있던 그 깡패들 중에 2명은 내가 또 전도해서 천국 보내는 그 긍지를 이제 갖게 됐죠. 그런 환경적 요인을 갖고 성장하다 보니까요. 남한테 잘해야 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기독교적인 정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강팍할 수밖에 없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요. 먹을 쌀은 없고요. 힘들죠. 여러분 서울의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가 있잖아요. 고가. 자동차 다니는 고가. 이 고가도로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서울에 있는 중앙일보사 앞에 있는 서소문 육교예요. 서소문 고가. 그게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제가 바로 그 앞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춥고 배고프니까 다른 쌀도 사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친구 중에 한 명이 조건 제안하더라고요.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냐 했더니 따라오래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 준대. 그래서 먼 데로 갔어요. 서소문 육교에 있는 데까지 공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6시가 되고 나니까 해가 딱 질 때쯤 되니까 인부들이 그 입구에 철망을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에 무슨 이제 쇠파이프라든가 뭐 H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넣고 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가가지고 철망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더 들으래요. 그래서 절단되어 있는 철근을 갖다 이렇게 들고 바로 길만 하나 건너가면 고물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나는 그게 도둑질인지 몰랐어요.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지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그걸 갖다가 이쪽 집으로 주면 기가 막히게 또 고물상 주인은 애들이 거기서 갖고 오는 거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주고 사요 또.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이렇게 벌기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사람들 다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가 갔다 이쪽으로만 옮겨놓으면 돈을 줬으니까 뭐 도둑질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서울교회 서대문에 있는 그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서대문 노타리에 있었거든. 지금도 순복음 중앙교회에 있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 누가 통닭을 사준다고 저를 유혹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통닭은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막 부잣집 사람들만 먹는 거지 통닭 다니는커녕 뭐 근데 그걸 사준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1967년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고 또 이제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원래 본성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엄마로부터 키움을 받지 못하는 내가 여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라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여자하고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자하고 별로 이게 친하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호레미 셋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형, 나. 남자들만 셋이 살았어요. 이거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혼을 할까 말까 10번도 더 생각하다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심리치유 상담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녔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미워하지 말라는데, 이 김 집사는 저래서 꼴배기 집신고, 이 집사는 저래서 비기 신고, 목사님은 오늘 왜 기도도 별로 안 했나 봐, 설교를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전도사는 왜 저렇지, 장로님들은 준비된 안 된 기도를 왜 저렇게 할까, 성가대가 저게 꼴이 뭐야. 그 온통 다 불평불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면에 있는 아픔의 상처가 쏟아져 나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성향으로 사람이 바뀌게 됐어요. 정말 못 살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전부 다 꼴보기 싫은 사람만 있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겠어요? 그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치유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한 가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모두를 작은 예수로 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듯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요 목회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회를 만들어서 학회장을 오래 하면서 한국의 가정사역을 주도하고 심리치유 상담을 주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대형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막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넣고 집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15년도에 목회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건 이제 내 스타일은 아니고 나는 이제 교회를 돕고 교회 컨설팅하고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했지 직접 목회하는 건 안 했는데 하나님을 배랑을 시키니까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첫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수천 명씩 놓고 설교하고 강의하던 사람이 달랑 3명 앉혀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첫 주일이야. 한 사람은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3명을 딱 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게 나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무로 목회를 하는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비전을 주셨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전도 집회라는 집회를 다 다녀봤어요. 한 군데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써먹고 한 주, 2주씩은 아닌데 이건 아닌가 보다 고 다른 또 전도 세미나 가가지고 막 또 배워가지고 와서 또 아닌데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특수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대노하고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특수사역을 했는데 청장 내목회라고 나서는 여기 비슷하네요. 50적, 좌석 50석짜리 여기 똑같이 2층이에요. 어디다 했냐면 저기 구월동에 됐어요. 구월동.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를 얻어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3명 앉혀놓으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넓은지 이거 언제 다 채우나는 생각에 깜깜하더라고요. 많이 물었어요.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도쌤이라는 27군데를 다 다녔어요. 이 사람이 한다고 또 가고. 왜? 방법이 없으니까. 내면에서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헤매는데도 해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나를 목회를 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오사리 금식기도원 가면은요. 들어가면서 저 왼쪽으로 공동묘지 있어요. 거기 밤 12시에 여름이었는데 수건하고 물통 하나하고 성경책 들고 하얀 은박지 돗자리 하나 놓고 아무도 없는데 밤 12시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독대를 한 거예요. 약복강가에 있는 야곱 비슷하게 천사가 씨름이라도 한 대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내 치유도 받고 많은 사람 치유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의 교회 시키고 많은 깨어져가는 과정을 일으켜서 막 국내 외에 다니면서 집회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일을 잘하던 나를 왜 목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새벽 4시쯤 됐는데 깨우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준 대로 해.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아.
도대체 나에게 뭘 줬다는 겁니다. 목회하는데 뭘 도움이 되는 걸 뭘 줬다는 겁니까? 막 땡깡만 부리고 막 울다가 땡깡 소리 지르다가 울다 소리 지르다 보니까 새벽 한 5시 거의 가까이 돼서 동이틀 무렵쯤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묵상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는 신약인데 신이치유인데 이걸 갖고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열어주시나? 고민을 하고 연구를 시작한 게 뭐냐면은 심리대화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전도를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도는 전도할 사람하고 전달받아야 될 그 전도된 대상자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전도는 끝이에요. 냄비 갖다 주고 프라이팬 별의 거 다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받을 때만 받고 받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처음 만났잖아요. 뭐 몇 분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God Love라는 책을 쓴 그 사랑이 아주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 안에 내가 들어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들어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릭 프롬이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마음속에 심으면서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될 대상에게 내 마음을 사로잡힐 수 있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관계, 대화가 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전도법을 스스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가 성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50석이 다 책정했어요. 6개월. 1년이 되니까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어서 밑에 1층은 좀 임대료가 비싸서요. 2층에 냈거든요. 근데 1층밖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니터를 연결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넘어가니까 그것도 장소가 모자라서 지하를 또 얻어가지고 모니터를 또 연결했어요. 1년 6개월 되니까 또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옆에다가 또 옆 건물을 얻어가지고 연결을 또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쯤 되니까 이제 출석 성도가 한 12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줄이니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조그란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되니까 남성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더니 목사님 도저히 예배를 여기서 답답해서 못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건축을 하냐.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축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돈 가져와라. 1억 5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왔어요. 땅 사라고. 그 사람들도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물리고 나서 진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물을 줘가지고 이 9월동 간석동에다가 건물을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까워요. 우리 교회 한 15분이면 갈 거리 없어요. 여기 석바위로 넘어가도 되고 십정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거기서 교회를 그 땅을 사가지고 평수를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최하 50억은 들어갈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상가교회에 있는 목사가 50억을 돈이 10원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걷어온 건 1억 5천밖에 없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 컨설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하기 전부터도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아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다. 이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돼가지고 공사 대금을 더 못 줘가지고 부도가 나고 망하고 그냥 빛으로 넘어가고 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는 컨설팅을 그때 당시에 해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11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경기도 이런에. 1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매덕에 65억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건 뭐예요? 다 빚을 안고 넘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원래 있었던 돈 갖고 시작했던 것도 다 10원도 못 건지고 오히려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말이에요.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참 가슴 아픈데요. 내가 이제 그 현실 앞에 딱 쓴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장에 칼을 들고 곤식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해답을 얻은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건축비가 어떻게 돼.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자. 전도를 해서 성도가 성전에 채워줄 수 있는 정도만 늘어나면은 빚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딱 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앞장서가지고 목사가 앞장서고 성도들 앞장세우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3년 만에 그 교회를 건축해가 지금 서 있는 횡보라는 교회가 3년 만에 개척하고 나서 3년 만에 세운 다음에 거기가 이제 500석짜리예요. 500석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주일날 예배를 3번 나눠서 드려야 될 정도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행복으로 가는 교회만 혜택을 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회하라고 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가교회가 정말 신바람나게 목회를 해서 지상으로 나가서 교회 건물을 짓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 마인드예요. 허트, 여기입니다, 여기. 네, 마음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목회가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닐 경우는 그냥 죽어라 또 땅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상자를 빼려고 빼라 이 교회를요. 월세를 못 내다 보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은 좋게 목회를 해요. 어떤 목회요? 전부 다 가족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대신 측이에요. 백석교단의 대신이, 백석이 대신이 됐거든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지금 한 7,500개의 교회가 됩니다. 백석교단이 이렇게 컸어요, 지금. 7,500개 교회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7,500개 중에서 6,000개 이상은 미자립 교회예요. 거의 다. 작은 교회가, 그러니까 통합적, 합동적, 장로교단 중에서 통합적, 합동적, 다음으로 이제 백석이 3번째로 규모는 큰데, 제일 영세한 목회자가 많은 데가 백석이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백석 교단 쪽에서도 그렇고 제가 계속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전도법도 잘 배워야 될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출석 성도가 500명 이상 되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출석 성도가 500명 되는 목회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100명을 못 넘기면서 목회를 계속해서 막 5년, 10년, 15년, 20년 했다면 이미 틀이 말이에요. 500명 목회, 1000명 목회를 한다는 그 생각과 마음은 이미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틀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정년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순복음재단 같은